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신앙을 피상적인 지식이나 형식적인 의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고 심오한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쉽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레브인데, 레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 필링이라든가 생각을 담는 그릇을 넘어서 우리의 지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를 포괄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심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레브로 이어져 가지고 심장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헬라어 카르디아는 이런 유사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오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라, 그래서 마음으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요. 슈브, 턴백이죠. 턴백, 리턴, 턴백. 슈브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헌신.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회 같은 데 많이 가보면은 회개하라. 부흥 강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말 다음에는 항상 헌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헌신.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슈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슈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선지자들은 외적인 할례 의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 내면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순종과 헌신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신지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방황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비로소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듯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찬양과 감사 생활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참된 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언약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확한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모세의 설교와 율법 선포는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쳤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된 지역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드려야 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항해사가 자신의 감각에 의지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과 지도를 따라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지도이고 정확한 신앙 자세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중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외적인 의식보다 내면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함을 보여주십니다. 조직신학은 인간론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앙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박해 속에서도 내면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하면서 내면의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이 간단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에서 남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진이죠. 사진. 결국에 와서 남는 것은 사진뿐이로구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뭘 봤구나. 사진이 남고 또 하나 남는 거는 말씀이 남아요. 말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결국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깨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인생에서 남는 것이로구나. 이거야말로 남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진실한 기도와 회개를 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도 매일 매 순간을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를 정화하시고 귀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시고 생각을 정화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와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신앙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 신앙 공동체라 그러면은 흔히 이제 교회를 연상하게 되죠.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가면 좋은데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도 하고 큰 교회는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나 가정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있고 조금 영역을 넓히면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이제 알고 있던 그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목장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순 모임 같이 그런 자기 셀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신앙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A.W. 토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참된 예배와 헌신의 기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신앙 자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저희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